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를 한번 다시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이런 능력과 이런 영광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그저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입으로 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30년 동안 목수로 아들로 그렇게 계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에는 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가늠한 여인들을 살려주셨고, 또 가는 데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처럼 바뀔 정도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성경에 보았더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생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선택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있고요, 신나는 일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도 있고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잘못된 선택을 한 가지 하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인생의 수업료를 잘 치루어야만 된다라는 사실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나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도전하고 열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때 헌신했어요. 중학교 때 어디서 헌신했냐면요, 그 장소와 그곳의 그림들이요,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찍혀져 있어요. 보리밭에서 헌신했거든요. 웬 보리밭에서 헌신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리밭이면 이제 5월 6월쯤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요, 해가 지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처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심장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심장 수술해서 살려주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요,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형편과 처지 너무 민주주의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보다 못하게 저는 좀 생겼다고 저는 저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 권사님께서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고 벌써 우리 큰 딸이 이렇게 대학에 간다니, 와, 정말 속절없이 정말 빨리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정말 빨리 인생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국을 오늘도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는 나날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이 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천국 잘 준비하면서 살다가 나한테 와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만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과 도전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도 갈렙 이야기 똑같은 본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온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오늘은 갈렙의 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온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헤브론 산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험한 곳이고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점령하기 참 어려운 그 산지를 이제 갈렙은 이 산지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이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그 나이가요, 무려 85세 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라고 왜 그 산지가 높고 험하고 그리고 험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 그곳 35년 전에 그가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 다음으로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2인자입니다. 위로 여호수아 있고요, 그 다음 갈렙이었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이 헤브론 산지 말고요,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땅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남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땅, 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피하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라고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해입니다. 2025년 새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하나님께 무엇을 도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올해요, 여러 가지 도전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한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시시한 것을 얻게 됩니다. 탁월한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도전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
도전하는 사람은 큰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을 택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것, 눈에 보기에만 좋은 것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주님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머리 희끗희끗한 85세 된 노인, 높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머리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는 나이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앉아서 쉬기만을 원하는 노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편안히 쉬다가 내게로 오라라는 그런 사명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한 도전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돈 벌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돈은 개도 물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해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자로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 우리 교회 지금 옆에를 둘러보면 다 어르신들만 있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꿈꾸고 도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키워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이 되시고요. 또 구역을 돌보는 일로 도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로 도전해야 되고요.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곳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시간 드려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도 드려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85세 헤브론 산지에 사는 아낙 자손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성읍을 점령하여 이제 헤브론 산지의 것이 갈렙의 산지가 되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그 땅, 힘들고 차지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지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훗날 이 헤브론 산지는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는 그런 산지가 됩니다.
다윗 어느 지파에서 나오냐면요, 유다 지파 갈렙 자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 산지에서 왕이 돼서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헤브론 산지에서, 이 갈렙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갈렙의 헌신과 열정과 이 도전이요, 먼 훗날에 그 가문에서,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되는 기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충성과 도전과 열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죽고 싶지 않다. 주를 위해 내 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살다가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쇠가 녹이 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요, 녹이 슬어서 그저 부스러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정이 꺼진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도전을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열정의 불과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의 불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80된 노인, 아무 열정도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 마음에 열정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억지로 고기 잡는 세월, 그리고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모닥불 피워주는 그 열정을 심어주셔서요, 복음과 주를 위해서 사명의 불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정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의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매주일 의뢰 듣는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오셔서 이거 받으셨잖아요. 요거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밖에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괜히 나눠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어서 믿음 생활 체크 가이드라는 이것을 나눠드린 이유는요, 올 한 해 믿음의 불을 붙여 보시라고, 믿음의 도전을 해 보시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배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체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보자라는 메시지가 이 자그마한 카드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지까지 띄엄띄엄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평생 내가 한 명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평생 한 사람도 인도를 못했다면, 올 한 해 딱 한 사람, 더도 말고 딱 한 사람만 전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새벽 기도는 내가 담 쌓고 사셨다면, 평생 새벽 기도를 담 쌓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다면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고 싫으시죠? 네. 그리고 평생 이 성경, 와, 성경 너무 두껍다, 이거 언제 다 읽냐,
한 번도 성경 못 읽어보셨다면 올 한 해 일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아주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도전하시고요, 남에게 도전하지 마세요. 권사님 몇 명 전도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남이 전도했던 왜 안 했던 이거를 남 체크해 주시지 말고요, 나를 체크하세요. 나를 올 한 해 얼마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게 하는가, 얼마나 영혼을 이끌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하고 도전하는가, 나를 체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돈 버는데 열정 내고 도전을 합니다. 하물며 영생을 위해 열정을 품고 도전하는 것, 당연한 신앙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 막 되어가지고 막 10시 57분 58분 헐레벌떡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종교 생활이에요. 예배를 진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아침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부터 내일 예배에 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어떤 찬송이 내게 감동이 될까? 내일 예배에 가야 되는데 어떤 방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예배는요, 토요일부터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우리가 예배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지만 이 책망은 저와 여러분의 책망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도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예배 다녀온 곳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게 주시는 경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몇 번 뛰는 것 같습니까? 심장, 제가 심장 수술해서 심장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의 심장은요 10만 번 박동합니다. 10만 번, 하루에 10만 번 박동하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는지 몰라요. 이 누가 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저 혼자 열정적으로 뛰어요. 여러분, 이 심장 박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잡다한 욕심에 빠져서 살다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서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있지만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이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 깨워주시는 그 한날의 열정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정이 계십니까? 어떤 도전을 2025년에 하시겠습니까? 시시하게 열정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주님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늘 감격해야 돼요. 눈을 뜨고 싶지만 오늘 눈을 못 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동물들, 미물들도 보십시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억지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미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열정적으로 믿음의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밝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열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